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 말씀까지 구약성경 29쪽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부터 9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는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네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송 198장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의 변소 주 예수의 변소 떡을 떼사 무리를 먹이어 주심같이 영생의 양식을 나에게도 나누어 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인 나의 주요 목말라 주님을 찾나이다. 해변소 무리를 먹임같이 갈급한 내 심령 채우소서. 내 주여 진리의 말씀으로 사슬에 얽매인 날 부시사 내 맘의 평화를 누리도록 영원한 생명을 주옵소서. 성령을 내 맘에 보내셔서 내
밝히시사 말씀에 감추인 참 진리를 깨달아 알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게 됩니다. 진리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며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진리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에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으로 삼으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 통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의 치유와 회복을 경험케 하시며 온전한 기독교인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가정은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소의 기관입니다. 이 가정의 중심에는 부부가 있습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목적으로 부부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정의 달 우리가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서의 가르침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몇 가지 사실을 여러분과 같이 성서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될 터인데 특별히 이제 창세기 24장 1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사랑하는 아내를 만나는 그 이야기를 이제 중심에 두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이제 가정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직 이제 가정을 이루지 않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루어질 가정에 대한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이제 남편의 역할 또 아내의 역할은 어떠해야 될 것인지 상고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터인데 하나님은 이 가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얘기하시고 또 그 말씀을 우리 가정에 이렇게 적용시켜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는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신랑 되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 또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신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두루 나는 이 말씀과 별 관계가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말씀을 놓치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도 있고 오랜만에 또 우리 다니엘도 올라왔는데 우리 다니엘은 아직 아내가 없잖아, 그지? 그러면은 또 우리 다니엘은 말씀을 듣다가
목사님이 나하고 별 관계없는 얘기를 하시네 하다 보면 말씀에서 이렇게 떠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두루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적용하는 복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먼저 부부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부부라고 하는 말을 한자로 보면은 지아비 부, 지아비 남편입니다. 그리고 뒤에 나오는 부자는 똑같은 지아비 부부가 아니라 며느리 부입니다. 며느리, 아내를 이제 의미하는 거죠. 예전에는 며느리 부, 또 지어미 부 이렇게 아마 부르기도 했던 것 같아요. 하도 이제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어렴풋이 기억이 납니다. 그럼 여러분 성서적으로 볼 때에 부부는 누구입니까? 그대로 여러분 이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제 창조하시죠. 그 아담입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또 창조하십니다. 아담은 이제 하나님께서 한 사람, 이제 아담을 위해서 창조하신 사람을 그에게로 데리고 왔을 때에 여자라고 불렀어요. 여자. 그의 이름이 하와입니다. 성서적으로 부부라고 하는 것,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 아담과 한 사람 여자가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을 부부라고 얘기하고 또 그렇게 이제 부부의 관계를 이제 맺는 것을 이제 결혼이라고 우리는 부르게 됩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룬다면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면 그 가정은 어때야 될까요? 행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 이게 너무 이제 인간적인 용어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된다면은 이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복이 있는이라고 이렇게 여러분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복 있는 가정을 이루어 가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제 두루두루 사실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 이제 가정을 이룬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젊은 신혼 부부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신혼 부부들이 그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단순하게 생각을 했어요. 신혼 부부가 행복하려고 하면은 신혼으로 살면 돼요. 맞습니까? 신혼 부부가 별로 없나 봐요. 신혼으로 살면 돼요. 여러분,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갓 결혼한 부부, 신혼 부부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르게 되는데, 여러분, 이 신혼이라고 하는 이 기간, 신혼 기간, 여러분 얼마라고 생각합니까? 이 신혼이라고 하는 기간이 여러분 뭐 몇 개월 아니면 몇 년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그 신혼 기간이 여러분 몇 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얘기 날 때까지? 이건 9시에 두고 똑같은 얘기가 나왔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이 별로 없네요. 지난주에 제가 물어본 분한테 또 물어보기는 좀 그렇고, 죄송합니다. 아무리 찾아도 잘 안 보여요. 여러분, 이제 가정사역을 하는 사람들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이제 얘기되는 부분, 생물학적으로는 이 신혼이라고 하는 기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면서 정말 서로에 대한 관심 그리고 사랑의 감정이 이렇게 늘 일어나는 그런 기간을
보통 몇 년? 아니, 몇 개월입니다. 몇 개월. 6개월이라고 이렇게 6개월. 저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종종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굉장히 슬픈 일인데 평생을 행복하게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부부의 관계를 맺고 가정을 이루어 나가게 되는데 6개월 정도만 그 사랑의 감정이 지속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까? 그러나 저는 여러분 단호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혼 기간은 6개월이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들은 2년, 3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이 신혼의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하게 6개월, 2년, 3년 정해진 기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신혼 기간은 누구에 따라서 달라지냐면은 가정을 이룬 부부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이 말 동의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잘 이해가 안 되셨나요? 신혼 기간이 여러분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6개월 얘기하고 어떤 사람이 2년, 3년 얘기를 하는데 그러나 그런 기간은 정말 그렇게 어떤 과학적으로나 어떤 수학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돼가지고 6개월, 2년, 3년, 5년 이렇게 정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따라서 하세요, 그러면. 되게 어려운 것 같아. 자, 따라서 하세요. 신혼기간은 부부가 된 두 사람에게 달려 있습니다. 부부인 두 사람이 하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하기 나름이에요. 인정하십니까? 그래도 인정 안 하시면 그건 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제가 말하는 이 이야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동의 안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나 여러분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면 특별히 신혼부부들에게 있어서 행복한 삶을 지속적으로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평생 신혼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행복하기를 원치 않으시는 것 같아요, 다들. 긴장하고 계십니까? 여기 참 신혼부부가 별로 없어서 그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실제적으로 그러면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신혼과 대조되는 부부들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혼한 지 오래됐어요. 10년, 50년, 60년 됐어요. 그런 부부들을 뭐라고 부르죠? 이런 용어는 없나요? 구혼이라고 해야 돼요, 구혼. 없나요, 이런 말이? 저는 설교를 준비하다가 신혼부부에게는 이런 얘기 좀 해주고 싶었고, 또 결혼한 지 오랜 그 시간이 지난,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신혼기간이 지난 그런 부부들에게는 구혼이라고 하는 구혼 부부라고 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그냥 우리가 이제 신혼기간을 길게 잡는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자녀를 낳을 때까지라든지 아니면은 3년, 또 길면 5년 이렇게 잡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혼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 할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신혼이 아니라 할지라도 행복한 삶을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냥 제가 내려갈까요? 네. 전혀 말씀에 대한 관심, 기대, 반응이 없으면 저도 그냥 내려갈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비록 내가 신혼은 아니라 할지라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원하는 답을 드리겠습니다. 신혼은 아니라 할지라도 신혼처럼 살아가면 됩니다. 아멘 안 하셔도 괜찮아요.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제가 억지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이렇게 심어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대답은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마 신혼처럼 살아가고 싶을 겁니다. 야, 그렇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좀 앞에 좀 잘 협력해 주셨으면 제가 순탄하게 말씀을 잘 전할 터인데, 별로 반응이 없다 보니까. 야, 여러분, 어찌됐든지 간에, 여러분, 신혼이든 구혼이든지 간에 행복한 삶을 위해서, 우리 가정에서, 부부된 남편과 아내들은 서로를 소중히 여기시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제 창조하시고 아담이 혼자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다른 것에 대해서는 다 좋다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을 보시면서는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또 다른 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를 이제 아담에게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데려오시게 되는데, 창세기 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은 아담이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한 사람을 데리고 올 때에 그를 보고서 어떤 고백을 했냐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물론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이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사람 아담과 첫사람 하와를 지으실 때이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그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다라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이 여자는 내 뼈 중에 뼈, 내 살과 같은 존재이다. 가장 소중한 존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이제 위해서 가정을 이루면서 인생을 같이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 행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 행복의 첫걸음은 신혼처럼 살아가는 것, 신혼으로 살아가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만은 그 신혼으로 살아가고 신혼처럼 살아가는 그 밑바탕에 있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은 이 남편, 이 아내는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를 위해서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내 남편과 아내를 내게 이끌어 주셨다, 만나게 해 주셨다, 이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데 있습니다. 이 사실은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받아들이세요. 받아들이기 싫으셔도 이 시간에 이 말씀은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남편이 좀 평생 원수처럼 그렇게 역할을 했다 할지라도, 또 여러분의 아내가 늘 그냥 바가지를 긁으면서 여러분들 좀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한 남자와 한 여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서 첫 출발하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이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내 남편은 이 세상에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가장 소중한 존재로 지으셨고 그리고 내게 이끌어 주셨다. 할렐루야. 아내도 마찬가지예요. 여자에게 있어서, 여성에게 있어서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 남성에 대해서는 남편이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 있는데, 그런데 남자에게 있어서, 남성에게 있어서 이제 부부로서 가정을 이루게 되는 여성에 대한 이 표현은 남편이라고 하고, 또 그러면은 여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래서 여편네인가요?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여편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좋은 용어는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냥 가장 소중한 존재로서 나와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렇게 소개하면 참 좋은데, 그냥 내 옆에 있는 그냥
평범한 그런 보통 사람으로 이렇게 여편내하면은 그것은 우리가 신앙적인 그런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별로 좋지 않은 용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부부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함께 이제 나누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나누게 될 이 성경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아브라함의 나이 꽤 이제 연세가 많이 들었습니다. 창세기 23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요. 그때의 사라의 나이가 127세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 여러분 아시죠? 몇 세입니까? 몇 살 차이예요? 몇 살 차이? 예?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그의 아들 이삭을 낳았어요. 그의 아내의 나이는 몇 살이었나요? 예? 90? 그럼 몇 살 차이죠? 10살 차이, 10살 차이.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창세기 24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특별히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다라고 이제 먼저 이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적어도 그의 아내 사라가 127세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럼 10살 차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 몇 세 때에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부름 받았나요? 10살 많아요. 137세예요. 그런데 여기 직후에 이제 이 이야기가 이제 진행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은 성경이 보면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이 그의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그때의 나이를 성경은 40이라고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 한 3년 정도 지난 이후에 이루어지는 말씀이 바로 창세기 24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실제에 대한 성서적인 이제 근거를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오랜 시간 기다리면서 그의 아들 이삭을 낳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이제 복을 누리면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나이 이제 많았어요.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시면서 복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범사에 아브라함은 복을 누리면서 노년의 딸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내를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 보내고 가만히 이제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아들이 보이는 거예요. 아들이 몇 살이 돼요? 40살이 돼가고 있는 40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집의 모든 그 소유를 맡아서 관리하고 있는 이제 종 중에서 믿을 만한 늙은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청지기예요. 늙은 종을 그 방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의 손을 내 허벅지 밑에 넣으십시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의 허벅지 밑에 늙은 종의 손을 넣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맹세하게 하려 했다 그랬어요. 그 당시에 맹세하는 방식이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늙은 종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을 위하여서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셨고 그리고 이 땅을 넷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에게 주리라고 나에게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으니 이 가나안 땅에서 젊은 여성을 택하여 내 아들의 아내로 택하지 말고 당신은 좀 힘들다 할지라 힘든 그런 여정이라 할지라도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이제 가서 한 젊은 여성을 내 아들을 위해서 택하여 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고 심부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그 늙은 종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그랬어요. 그가. 여기서 말하는 이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늙은 종 당신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그 늙은 종에게, 청지기에게 아들을 위해서 이제 아내를 택하는 일을 심부름을 보내는 이 일을 맡기면서도 분명히 아브라함은 단순하게 여러분 그 늙은 종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지 않아요. 그를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종에게 그 심부름을 보냈기 때문에 종을 믿고 그에게 그 일을 맡겨서 보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아들의 아내를 택하는 일을 위해서 먼저 사실 하나님께 의탁을 하는 겁니다. 종을 보내지만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위해서 아들의 아내를 예비해 주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상반절의 말씀에 보면은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닙니까?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 여러분 믿음의 사람답게 아들의 아내를 택하는 일을 위해서 종을 보내지만은 그러나 그는 종을 믿고 의지하지 않고 오히려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이라고 그는 종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대로 역사하셔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일하시고 역사하세요. 그래서 그의 믿음대로 그 늙은 종이 사실은 그 가나안 땅에서 메소포타미아 이 아브라함의 그 고향 갈대의 우르잖아요. 메소포타미아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먼 길을 걸어서 이제 주인의 명령을 이제 이루어가고 있는데 놀랍게 여러분 누가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 일을 하셔요. 아브라함의 믿음대로 그의 늙은 종이 먼 거리 아브라함의 고향 족속으로 돌아가서 젊은 여성을 만나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에게 꼭 맞는 귀한 젊은 여성을 만나게 하세요. 성경은 순조롭게 만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먼 그 여행을 이제 하면서 도착한 곳이 아브라함의 고향, 성경은 이제 메소포타미아 나홀 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갈대의 우루. 그런데 이제 이 나홀은 누군가 하면은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홀 성에 이제 거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이제 여행을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나홀 성에 이제 이르게 되는데 이 늙은 종은 곧바로 성으로 들어가지 않고 성 밖 우물 곁에 이제 잠시 머물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낙타를 이제 무릎 꿇렸다 그랬어요. 이 낙타도 이제 먼 길을 이제 걸어왔기 때문에 힘들어서 여러분 무릎 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아브라함 그 주인의 명을 받고서 이제 그곳에 도착해서 먼저 이 늙은 종도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기도해요, 기도. 어떤 기도 여러분 하십니까? 창세기 24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런 그 좋은 그 일꾼들이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아브라함의 심부름,
내 주인의 심부름을 받고 여기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은 정말 내가 감당해야 될 아들 이삭을 위해서 아내를 선택하는 그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늙은 종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품게 되냐면, 이제 저녁 때가 되어서 성내에서 우물로 물을 길러 오는 젊은 여성이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그 젊은 여성에게, 물을 길어서 이제 성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젊은 여성에게 내게 좀 물 좀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했을 때에 그 말을 그대로 이제 순종해서 따라서 나그네에게 물을 제공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나그네뿐만 아니라 이 늙은 종에게뿐만 아니라 늙은 종과 함께 먼 길을 여행해 와서 힘들게 지금 그 우물 곁에 무릎 꿇고 쉬고 있는 짐승들에게도 물을 길어다 먹이겠다고 말한다라고 하면은, 그 젊은 여성은 아브라함의 아들을 위해서 아내가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기다리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러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에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삭의 아내로서 가장 적합하고 가장 소중한 한 사람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응답하심은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늙은 종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응답하신 거예요. 이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늙은 종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 분명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하심은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노종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이 아니시라 아브라함을 위해서, 특별히 그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이제 만남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만남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늙은 종이, 여러분 이 고백이 이 창세기 24장 여러분 한번 집에 가서 더 읽어보세요. 아주 구체적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이 이야기가 그대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의 늙은 종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합니다. 이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아브라함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오라버니가 마중하러 나왔을 때에 그 늙은 노종이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를 이 리브가의 오라버니에게 이제 고백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고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해서 이 소중한 젊은 여성을 하나님께서 택할 수 있는 은혜를 내게 내려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을 위해서 이렇게 가장 소중하고 복된 만남을 여러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도 이렇게 이루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될 줄로 믿고 아멘 하세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믿는다면 우리의 가정이 행복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때로 여러분 우리가 20년, 30년 동안 떨어져 생활을 하다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가정을 이루어서 같은 공간에서 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래요. 네.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았나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생각이 다르고 또 뭐 이렇게 감정도 다르고 먹는 것도 습관도 또
또 신앙적으로도 좀 이렇게 그거 신앙이 좀 맞으면 괜찮은데 신앙도 보면 남편 다르고 아내 다르고 정말 여러분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그 신앙이 여러분 균일하게 같이 성장하는 그런 복 있는 가정이 돼야 되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마음대로 또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가정이 평생을 함께 여러분 이렇게 이루어가면 또 지켜나가는데 그게 쉽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이 쉽다고 하는 것, 쉽게 온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문제가 있는 말이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남편 아내를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내게 이렇게 이끌어 주셨고 만남을 주셔서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행복 향해서 나갈 수 있어요. 힘들어도 의견 차이가 있어도 문제가 좀 있어도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내 남편은 가장 소중한 존재. 또 내 아내는 가장 소중한 존재로 하나님께 내게 이끌어주신 존재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들이 인정한다면 행복할 수 있는 길은 분명히 있어요.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결론적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하는데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이루어가야 될 가장 성서적이고 이상적인 가정 어떤 가정일까? 이건 제가 그냥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더 좋겠어요. 어떤 가정, 어떤 부부? 거룩한 가정, 거룩한 부부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어떻게 설명해 하고 있냐면은 에베소서 5장 26절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그랬어요. 교회는 거룩한 교회, 그리고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라고 한다면 그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리고 영화로운 존재로 우리를 변화시켜 나갈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거룩한 신앙 공동체라고 한다면 그 교회를 이뤄나가는 성도들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부인하면 안 돼요. 내가 여러분 깨끗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이 된 거 아니잖아요. 오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교회를 세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우리를 여러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불러주시는 겁니다. 죄와 허물이 좀 있어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이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꾸 여러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거룩한 가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이 5장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을 얘기하고 있고 남편과 아내를 통해 이루어져가는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또 얘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성서적으로 보면 성경에서 신랑 대신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셔요. 영적으로 볼 때.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 가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이고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에 적용시켜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남편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된과 같은 존재라. 그러므로 아내는 머리가 되는 남편이 교회의 머리된과 같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된과 같이 남편은 그 가정에서 머리라는 얘기예요. 그럼 아내들은 남편을 향해서 어떻게 대하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야 되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내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우리 남성들만 아멘 하십시오. 아멘 하세요. 남편에게 하는 게 아니구나. 아내들에게 하는구나. 아내들에게. 아내들은 남편들에게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여러분들 복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내들. 그냥 아멘 하세요. 아멘 하면은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이 이루어져요. 뭐가 어려워요, 그게. 자,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젊은 우리 이들은 남편에게 무슨 복종해? 우리는 다 동등한데?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비밀이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제 남편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아내는이군요. 그리고 남편에게 이제 권면해요. 남편은 그리스도께서 신랑 되신 주님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준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라. 남편들이 아멘 하셔야 돼요. 그래도 남편들은 알아서 아멘을 하니까 감사하네요. 우리 남성들 다시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가정에 권면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사실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보다 남편들이 아내를 위해서 자기를 내어주는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의 모든 피를 다 쏟아 부어주셔서 교회를 이 땅 위에 세워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소원과 믿음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아내들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가정을 통해서 부부관계를 맺으면서 그 부부가 함께 이 가정 안에서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곳이 바로 가정인 거예요. 부부의 역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서 당신의 피를 흘려주시고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것은 그 교회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 말을 우리가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가정을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그 가정을 이루어나가는 남편과 아내들, 부부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가정을, 부부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의 인격 성장이 이루어지는 가정, 또 여러분의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복 있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비하셔서 만남을, 그것도 소중한 존재로 만남을 주셨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서로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거기에 행복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 제대로 갖춰져 있을 때에 신혼으로 살 수가 있고 신혼처럼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생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